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본문을 삼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는 내내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또 압력을 넣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 이 파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파벌들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상식선에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상식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종파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뭐 이제 에세네파, 열심당원, 헤롯파, 이런 그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종파나 분파가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소개된 종파는 대체로 지금 소개된 대로입니다. 이들의 속성이나 그 특성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파의 특징은 뭐냐? 다른 무슨 파벌들의 속성과 그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면 이 바리새파는 토라와 구전을 믿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가 주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믿고 그리고 이제 구전 토라를 믿었는데 이 구전 토라는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율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진 말에 의하면 이 구전 토라는 기록된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진 데 반해서 이 구전 토라는 모세형 아론이 전했다, 입에서 전했다,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파가 모세오경을 믿는 자세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 삼을 것이 없지만 이 구전 토라가 문제입니다. 이 구전 토라가 물론 이 토라라고 해서 그 안에 여러 우리가 삶의 지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몸을 지켜야 할 그런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구전 토라를 믿는 것이 이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그리고 이 교회 역사가 진행되고 세계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이 구전 토라가 여러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 토라에 의존해서 자기들이 이제 율법,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조항들을 보면 자그만치 율법의 그 조항이 613개다, 이렇게 613. 이 성경에 이 명문으로 이 기록으로 된 그런 외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할 법들이 613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48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키라, 이런 게 되어 있고 365개는 지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격적으로 구분을 하면. 그리고 이것 외에도 보조적인 그런 명령들이 많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런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 민족 가운데서 이름을 제해버리고 추방을 하고 요즘 말로 왕따를 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도 안식일에 관한 이 율법의 조항만 해도 39개다. 39개. 아마 이 조항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나 포기하겠다, 아마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들은 대표적으로 안식일에는 걸음걸이를 재서 몇 걸음 이상은 이건 노동에 해당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당연히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되는 것과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율법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많은 조항들의 율법을 만들어내는 이제 출발점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 주변의 열강들,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동과 지중해와 또 아시아권의 그 주인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짓게 되는데, 이제 이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는 그리스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와 그리스 제국의 문화와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들이 우리가 민족성, 그리고 우리의 종교를 지키자, 그런 출발점에서 이런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식한 말로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그래서 원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어원의 출발은 그리스를 갖다가 헬라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리스 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헬라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로마에 망했는데, 이 그리스 시대의 이 문화는, 로마는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이제 로마는 후에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부분은 로마식으로 했지만 문화는 그 이전에 그리스의 문화를 따랐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갖다 헬레니즘 문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가 이 유대인 사회에 전파되는 것을 막자.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이제 팔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보면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그런 종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와 대표적인 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 두 파를 비교해 보면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그리고 또 육체의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천사와 사탄의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믿은 데 반해서 이 사두개파는 예정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인간의 의지를 믿었다. 그래서 세속 종교를 많이 닮은 그런 성격이 있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인 천사와 사탄을 이 사두개파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의 특성과 속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류계층인 그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데 반해서 사두개파들은 부유한 귀족층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그 에세네파, 열심당원, 헤로파, 이런 그 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파들은 사두개파를 비롯한 이 바리새파를 제외한 모든 파들은 주후 70년경에, 그러니까 AD 7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는데, 그 독립전쟁 끝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성도 파괴하고 성전도 완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때가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현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이 바리새파 외에는 모든 그 종파들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뿌리는 뭐냐? 바리새파가 그 종교적 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신앙 형태를 보면 그런 바리새파로부터 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헬레니즘 이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또 구전 율법을 이렇게 이제 믿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제 이와 같은 그 구전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적 근거를 이제 명시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찾다 보니까 없는 곳도 또 있다. 그래서 이제 구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율법을 만들어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차단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유대인 이 바리새파들의 이런 생각과 또 이런 그 출발된 그 근거와 뿌리들이 후에 많은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이제 성경처럼 그런 권위를 갖도록 그렇게 믿는 데에 근거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역사 동안에 이제 종류와 성격 속성은 다르지만 이러한 경전에 의하지 않은 다른 교훈들이 세상에 넘쳐났다. 그건 기독교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권 밖에도 예를 들어서 불경에 없는 불교, 그리고 모하메트의 코란경에 없는 모하메트교,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역사에 보면 성경에 없는 걸 많이 가르쳤던 이제 중세 캐토릭권의 이와 같은 이제 교황의 어록, 그리고 전승,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올려놓고 믿도록 하는 데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다 그 말.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그 자세,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런 노력과 행태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얘기하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가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로 이걸 성경처럼 성경의 권위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 어마어마한 죄에 해당하는데,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성경 경전이 아닌 이런 가르침이 넘쳐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각종 이단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단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전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다. 예를 쉽게 얘기하면 어디 계룡산에 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하나님이 뭐가 보였더라. 이건 그럴듯한 얘기는 하지만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의 출발점이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세상을 현혹하고 이제 세상을 속이는 많은 그 대그룹의 이단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거다. 성경이 없는 말이다 이게. 물론 그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성경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사회학이 효발하고 세상에 혼란이 오고 세상에 모든 충돌과 전쟁이 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대표적인 그 이단도 그 교주를 신격하면서 그 사람이 예언자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그 우리나라 옛날 전에부터 내려오는 무슨 예언서를 인용을 하더라. 깜짝 놀랐어.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시대에 이제 선지자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왔다 간다면 성경적 근거를 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갑록 거기에 나타났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와 같은 이런 종파의 출발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켜야 할 신앙과 문화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당시에 민족적으로 그 민족의 성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그런 지론이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 얘기.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주장과 가르침, 이와 같은 교훈들이 단순한 민족주의 성격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키자라고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게.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기지. 그게 문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약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큰 죄에 해당한다 그런 말.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대단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띠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가르침,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 전쟁을 불러오기도 하고 민족적 충돌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교도가 이제 무슬림들이 걸핏하면 이건 성전이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성전은 성스러운 전쟁이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경전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코란경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전에 그 코란경을 좀 구입을 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코란경 내용 안에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아요. 이건 경전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못에 가성을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유럽에 와서는 왕따를 받잖아요. 누가복음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기는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대단히 이게 문제를 삼은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그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의 건덕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얘기지만 이와 같은 것도 신앙적인 어떤 덕목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와 같은 지나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신앙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단순 건강이나 어떤 문화나 그 민족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일을 성경의 권위 위에 올려놓으면서 문제가 된단 말이지. 그럴듯하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지라 이런 좀 분위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보지만 제 눈에는 한 수백 명으로 이렇게 보여요. 조금만 들은. 그래서 제가 좀 제스처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진 것은 그래서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손은 열심히 씻는데 그 너희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허우대는 멀쩡하고 잘 차려입고 좋은 옷과 남자 같으면 넥타이에다가 저같이 이렇게 아주 비싼 넥타이를 이렇게 맬 수도 있지만 속은 시커먼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피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씻지 않고 밥 먹었다. 이걸 예수님에게 시비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정신이 온전하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은 심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 경고와 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제 이르시되 또 4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손은 깨끗이 씻으면서 행동거지는 영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밖에 치장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속을 치장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은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또 52절에 보면 화 있으시죠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율법 교사들이 했다 그런 얘기. 바로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전 토라, 구전 율법, 구전 전승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민족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자기 민족을 보호하겠다. 근데 자기 민족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 민족주의가 종교적 성격으로 변하면 이게 세상의 무서운 흉기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불행이 어디서 나오냐?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구약과 이 신약을 자기 민족주의의 역사로 변질시켜서 자기 민족이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런 메시아가 우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도 어려운 그런 역사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도 그런 예는 많습니다. 중국에 가면 삼자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교회지만 공산당이 그 교회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권위받아도 공산당의 그 어떤 뭐라고 그래요? 당론 이와 같은 것이 위에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 그 점에서 북한도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에 북한은 그 지하 성도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교회는 말고 공개적인 그런 교회는 공산당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김일성과 그 부자의 사진 딱 걸어놓고 그와 같은 일들이 중국과 북한에만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크고 작은 교회들이 위에다가 그 목사 사진을 걸지는 않았지만은 십자가 위에 목사가 탁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특히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 없습니까?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보면 성경을 막 넘나들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뭐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것이 문제의 출발로 시작하다가 사람이 더 많이 모이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따르고 막 사람 따르면 사람이 또 제스처가 커져가지고 자기가 또 뭐가 되는 것처럼 헷가닥 해가지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거나 왜곡되어 해석하는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문제로서 세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가 그랬고 신약시대, 중세, 봉건사회 그리고 오늘내리까지 성경이 정직하게 기록된 대로 이제 소개되거나 해석되지 않고 차이적으로 또 민족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없는 말은 지어내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신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례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정직하게 보는 눈과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로 말하는데 선지자였던 다윗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왜곡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정직한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한 눈을. 성경이 항상 우리의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된 부정직한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그 순간 흉기가 돼서 나를 찌르고 이웃을 찌르고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 오늘 본문에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무려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시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 앞주에서 소개됐던 그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들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논쟁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믿는 이 구전율법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거스렸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고 또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심하고 시비를 걸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 가소롭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 안식일들이 전 속에 사간 것만 담긴 이들이 예수님한테 이게 신앙의 본질에 당신이 정말 옳은 일 이렇게 시비라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주제 파악을 좀 해라. 주제 파악을. 바리새인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적 언행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의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신약성경에서는 율법을 다 폐했으니까 뭐 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은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안식일 이 율법을 다 폐한 적이 없다 그 말이. 단지 예수님은 이 안식일보다 인자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읽다 보면 안 읽은 사람은 뭐 그런 고민도 없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성경이 서로 충돌되는 개념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1, 2, 3, 4 그래서 600일 쭉 나뉘어 서로 충돌해요. 대표적으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에는 용서하지 말고 죽여라. 아이 벤 여자도 용서하지 말고 다 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 뭐 어떤 누구를 말을 들어요? 이 충돌 개념에 대한 이 성경이 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 그 법의 상식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 보면 하위법과 상위법이 있게 되면 하위법끼리 충돌하면 상위법을 따르게 돼 있는 것이다. 상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서로 아주 중요한 약속을 놓고 절대 천하 없는 일 있어도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했다 칩시다. 근데 어느 날 전쟁이 났네. 전쟁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어떤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 나중에 만났어. 이 사람아 그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왜 안 나타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법도 밑에 뭐 여러 가지 형법이 있고 또 뭐 민사법이 있고 그러나 그 위에 헌법이 가장 위에. 그래서 헌법하고 충돌되면 헌법이 우선이다. 지금은 헌법이 우선이 아니라 국제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법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성경도 이와 같은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이제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바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 교훈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낙타는 뱉어내고 낙타는 삼키고 이 하루살은 뱉어낸다. 정말 중요한 교훈은 등한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매달려가지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과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데 없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경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게.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진 데 반해서 긍휼은 뭡니까? 용서함, 정의, 이와 같은 것들은 아주 낮게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야기키는 아주 큰 문제라. 그게 바로 세상에서 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입거나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거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일은 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에 목이 매가지고 종파를 나누고 싸우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정의와 긍휼과 바로 용서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이는 선지자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의 말씀은 시끄럽게 요란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요란하지 않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참다운 그 뜻이 있다. 20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포함한 또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끝까지 심판 때까지 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누구 눈밖에 난 일이면 당장 요절을 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를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찾아서 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나가도록 옆에 사람과 이 목소리를 보존하면서 낭낭하고 또 경쾌하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띠를 넣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노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낭탈한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라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 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이 아닌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치 치우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표대를 향하여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